이렇게 불러서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우리 주 예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님을 더 알게 하시고 예수님과 더 사귀면서 예수님의 능력에 가까이 가게 하시고 예수로 말미암은 그 구원의 능력과 구원의 기쁘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께서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5절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여러분은 또한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런데요. 감사하는 마음과 그 행동은 15절 앞부분에 나오는 평강과 더불어서 아마 기독교인들의 특징적인 그런 마음과 행동이고 또 복음의 자랑이 아닌가. 감사하는 생활, 이것이 기독교인의 가장 큰 자랑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감사하는 생활에 대해서 매우 혼자 왔어요? 안 했습니다. 시우 잘 있나요? 그 감사하는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신약성이 자주 가르치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표적인 것이 아마 여러분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감사하십시오. 이런 걸 대표적인데요. 그 외에도 아마 신약 성경을 펼쳐보면은 눈 감고 펼치는 어느 페이지를 만나든 아마 감사하라라는 말씀을 그런 말씀 내지는 그런 행동 만나게 될 겁니다. 어느 페이지를 펼치더라도. 그래서 그만큼 그 감사하는 그런 마음과 행동이 기독교인의 그 특징이고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 감사하는 행동과 그 마음이 기독교인의 특징이고 복음의 자랑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보면은 세상에 다른 많은 사람들도 역시 감사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기독교인들만의 감사가 아니다. 다 생각하고 있고, 또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이 감사하는 마음에 대해서 아주 강조해서 가르치고 있잖아요. 또는 감사하는 그런 생활하는 사람을 칭찬하게 되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가끔씩 만나보게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칭찬하게 되고. 그러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 많단 말이죠. 그런데 왜 감사를 기독교인들만의 어떤 특징이고 복음의 자랑이라고 이야기하는가? 그건 너무 독단이 아닌가? 세상에 다 감사해. 성경에 나오는 말이 아니야. 그 기독교인의 특징이 아니야. 불교인들도 다른 모든 무교인들도 다 하잖아. 그에 대해서 제가 그 세상이 말하는 감사에 대해서 비판하고 싶은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사람들 감사가 죄인에게서는 그 감사가 나올 수 없는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감사는 가짜다, 허영이다 이렇게 비하랄까요? 그렇게 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죄인에게서 감사가 나올 수 있는가? 그렇게 비하할 생각도 전혀 없고요. 오히려 그 사람들의 감사하는 모습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싶고, 때로는 그 사람들 감사하는 모습 보면 기독교에서 부끄럽다. 저분들도 저렇게 감사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봤을 때 참 부끄럽다. 이런 생각까지 들고, 세상에 말하는 그들의 그 감사라는 것도 결국은 참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생각이 확실히 듭니다. 그 사람들 틀렸다. 아니면 그 사람들 감사 비판할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또 언제나 그렇듯이 성경의 감사는 아마 세상이 말하는 그 이상의 내용을 담고 있지 않겠는가. 언제나 성경은 그렇습니다. 그래도 일반 은총 속에서 감사라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로 말미암는 감사는 그 이상의 특별한 것이 있지 않겠는가. 특히 우리가 읽어 나온 골로새서에서는, 특히 골로새서에서는 세상이 말하는 그 감사와는 좀
격이 다른 그런 어떤 그 감사의 내용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감사하라라고 했을 때 세상 다 감사하지만 기독교인들만의 어떤 특징, 자랑, 구원, 감사 이 내용이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이제 골로새서를 우리가 뭐 읽어 나와 보면은 과연 그렇구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좀 다른 그 무엇이 있다 이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렇게 먼저 시작해 봅시다. 그 복음의 자랑이 뭡니까? 복음의 자랑이라는 것이 내가 늘 자주 그렇게 말씀드리는 복음의 자랑은 아무래도 그 적극성과 아마 풍성함 그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적극성과 풍성함.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새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새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옛 사람을 벗으라에 만족하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기독교의 구원은 옛 사람을 벗는 데까지가 아니고 새 사람을 입는 데까지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기독교의 구원이라는 것이 어떤 악을 행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그 이상 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 적극성과 풍성함. 더 나아가서 또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라. 그것도 어느 정도냐. 우리끼리만 내한테 잘해주는 사람 우리끼리만이 아니고 내한테 잘 못해주는 사람한테 더 넓게 사랑하라. 사랑이라는 것이 훨씬 더 풍성한데 우리끼리만이 아니고 심지어 그 원수에 대해서도 사마리아인에 대해서도 이런 이야기 그 적극성이 있는데요. 우리가 바울의 편지를 우리가 쭉 보면은 바울의 편지를 그 복음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늘 쓰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의 구원의 기독교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늘 쓰는 말이 넘친다 또는 감당할 수 없다 또는 측량할 수 없다 또는 한량 없다 이런 말들이 매우 자주 나옵니다. 그냥 감사한다가 아니고 측량할 수 없이 감사하는 그냥 은혜라고 하는 말 될 건데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사실은 바울의 어떤 쓸데없는 과장법 내지는 어떤 그 쓸데없는 호들갑 그냥 은혜라고 될 건데 다 알아들을 건데 한량 없는 은혜 이게 쓸데없는 호들갑이 아니냐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로 복음의 자랑은 그만큼 풍부하고 적극적이다. 기독교 구원의 자랑이. 자, 자주 말씀드렸지만 대표적인 경우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복음을 나는 자랑한다. 라는 거죠. 자랑한다. 그 복음이 말하는 그 구원은 그만큼 넘친다. 이것이 바울의 자랑이었어요. 풍성하고 적극적이고 넘친다. 말하지 못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었죠. 자, 그러니까 복음의 자랑이 지금까지 말한 대로 그 적극성과 그 풍성함이 있다면은 성경이 말하는 감사 또한 복음이 말하는 그 구원이 그 넘치는 감당할 수 없는 그 풍성함이 있다면은 복음이 말하는 그 감사 역시 그 적극성과 풍부함이 자랑이고 특징이다. 특징이고 자랑이다. 감사가 넘치는 감사. 감당할 수 없는 감사. 이것이 그 구원의 반대편에 그 감사. 이것이 그 복음의 감사의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적극성과 그 풍성함, 그런 감사가 세상이 아는 감사 이상의 내용이라는 거죠. 세상이 아는 감사가 이 정도라면은 기독교의 감사는, 기독교의 구원은 훨씬 더 이상의 더 많은 것을 담고 있다. 훨씬 풍성하고 적극적이다는 게 기독교 감사 구원의 특징이 아니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자, 그런 감사가 기독교인의 특징이고 자랑이다.
그러니까 세상이 아는 뭐 그런 다 아까 말한 대로 세상이 아는 구원 뭐 감사 있지만은 그런 구원이나 그런 감사는 복음이 말하는 구원과 감사에 비하면은 요새 말로 생활의 피다라고 말합니다.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그런 감사에 대해서 뭐 그런 구원 그런 감사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생활의 피다. 그거는 초등학문이다. 너희들 속에도 어느 정도의 감사가 있고 구원이 인정을 하겠다. 그래서 있는지 모르겠다. 그 구원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보다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나 그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이나 그 감사에 비하면은 세상의 초등학문이 아니냐. 세발 필 아니냐. 사도 바울 그렇게까지 말하고 있죠. 자, 예를 들면은 사람들이 보통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주로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까? 적극적이라는 건 굉장히 좀 소극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가 주로 어떻게 하냐면은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눈높이를 낮춰봐라. 네 눈높이는 너무 높지 않느냐. 눈높이를 낮추라. 또는 욕심을 낮추라. 네가 욕심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다. 눈높이를 낮추라. 욕심을 낮춰라. 그렇게 낮추면은 좋은 것이 보이게 되고, 눈높이를 낮추면은 감사하게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눈높이를 낮출수록 더 많이 감사하게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또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주로 이런 식의 이야기죠. 불행 중 다행이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불행 중 다행이다. 뭐, 같은 말 안 해서, 눈높이 낮추면은, 마음을 비우란 말을 많이 하죠. 마음을 비우면은 보이지 않겠느냐. 불행 중 다행이다. 또는, 그만하길 어디냐. 그 정도만 해도 감사하다. 좀 눈높이 낮춰서 보자는 거죠. 높은 데만 보지 말고 낮은 데를 보라. 뭐 이런 말도 하고요. 그런데 물론 그런 이야기들이 영 틀린 말은 아니겠죠. 어느 정도의 진리를 담고는 있겠죠.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의 도움은 받겠죠. 그러나 그 정도가 바로 세상이 말하는 구원의 한계고 세상이 말하는 감사의 어떤 까짓것 최고점 눈높이 낮춰라. 아주 소극적이고 제일 잘 말해서 기본적인 그런 것이 아니냐는 거죠. 매우 부정적이고 뭔가 모자라고 억지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러나 복음의 구원, 복음의 감사라는 말은 눈높이를 낮추어라 볼 수 있다 정도가 아니고 네 눈높이 이상의 구원, 네가 바라는 것 이상의 복, 네가 바라는 네 욕심 이상의 감사. 네 눈높이 이상의 구원을 주겠다.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지금 뭐라고 지금 합기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이 바라고 구하는 것 이상 넘치도록 주시니 우리가 기도하는 것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바라는 이상 우리의 눈높이 이상으로 넘치게 주시는 이런 말 속에서 어떤 모자람이나 아쉬움이 없죠.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 지금 바울은 늘 지금 누굴 염두에 두고 있냐면은 골로새 2단자들 지금 염두에 두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들과 당신들이 이렇게 내놓는 이것과 그 가르침과 그 지혜와 주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의 그걸 늘 염두에 두고 그거 비교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감사함이 우리가 말하는 그 감사라는 것이 거기에 어떤 모자람이나 아쉬움이 전혀 없다. 말하지 못해서 눈높이를 낮추어서 봐야 보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의 구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렇게 지금 만족하고 또 자신감 있고 자랑할 만한 구원이냐. 이것이 얼마나 풍성한
그런 감사냐 하는 이야기죠. 자, 방금 말씀드린 바울은 지금 골로새에 있는 그 이단자들을 향해서, 그들 염두에 두면 그들을 향해서, 그리고 또 세상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가, 당신들이 말하는 그런 구원, 그런 가르침은 초등학문이고 저필이는 안다. 기독교 구원에 비해서, 감사에 비해서. 이렇게 말하면 이게 바울의 독단인가? 바울의 무지인가? 바울이 지금 뭐 자가 단착에 빠져 있는가? 바울의 어떤 그 무식한 자만인가? 물론 그렇지 않겠죠. 자, 복음의 구원, 그러니까 복음의 새 사람에 대한 어떤 약속은 넘치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감사하고 그런 그런 뭐 구원이다라고 말씀드리는데, 15절부터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5절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제가 예단인데, 제가 너무 훌륭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참 훌륭하거든요. 왜 훌륭하냐면, 이 양반 창조경제라는 말을 했어요. 그야말로 21세기 트렌드입니다. 누구도 말하지 못한. 그 창조경제를 말하는데, 이 양반은 창조경제를 할 만한 사람이 못 돼요. 1960년대 사고방식 갖고 있습니다. 그 창조경제 할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은, 다닌 사람 보고, 야, 다니지 마. 조용히 해. 이게 창조경제 안 나와요. 자, 왜 다니까 재밌지? 니 참 재밌구나. 이래 봐야지 막 창조를 해요.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남에게 피해를 주느냐의 문제지. 다니는 애들 가지고 너무 질서 잡지 마라. 꼭 한번 웃어주시고. 하여간 그런 지금 15절에서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16절에서 부터 하는 이야기가 어떤 내용이냐면은, 넘치는 구원에 대한 넘치는 감사를 이야기하죠. 16절 끝에 보면은, 감사하되, 어떻게 감사하라 그러냐면, 어떻게 감사하라 그럽니까? 시와 찬미와, 그 다음에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복음의 구원과 감사는 억지라든지, 마지못해서 이런 것이 아니고, 눈높이를 낮춰서가 아니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 구원의 성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 사람의 높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넓이란 말이죠. 마음껏.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복음의 적극적이고 넘치는 그런 구원, 그런 감사, 그래서 어디서 비롯됐느냐? 어디서 비롯됐고, 누구로부터 시작돼서 완성됐느냐? 그런 이야기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15절에서 17절까지 쭉 보시면은, 말 끝마다 지금 감사하라는 말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매절 끝에 감사하는 말, 매절 끝마다 감사하라는 말이 3번씩이나 반복되어 있죠. 그죠? 15절 끝에는 일반적으로 어떤 제목적으로 너희는 여러분들은 감사한 자가 되십시오. 이래 되고 16절 끝에는 방금 읽은 대로 어떤 감사의 방법 내지는 감사의 강도 뭐라고 하냐면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찬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십시오. 아주 자발적이고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그런 감사.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 17절에는 감사의 대상에 대해서 마지막 이야기해요. 17절 끝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주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감사의 대상이 참 중요하죠.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께 감사하라 되어 있는데, 특별히 주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에 말하는 감사는 대상이 누군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기독교의 감사는 주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이 복음의 자랑이죠. 자, 복음의 구원은 우리가 바라는 것 이상 또는 우리 눈높이 이상으로 풍성한데 그 자랑스러운 구원은 어디서 오는가?
주 예수를 힘입어 주 예수에게서 비롯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의 능력, 주 예수의 사랑은 그만큼 크고 넓을 뿐만이 아니고 인간의 구원은 주 예수로부터 주 예수를 떠나서는 올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주제는 뭡니까? 우리 골로새 주제는 이거 아니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 예수의 구원의 능력 아닙니까? 주 예수의 구원의 능력과 지금 당신들이 새롭게 끌고 들어온 새로워 보이고 기묘해 보이는 그런 가르침과 주 예수의 능력과 비교해보자. 이것이 바울의 이야기 아니겠어요? 세상의 그 주 예수의 구원의 능력은 세상의 어떤 가르침이나 어떤 지혜와도 비견될 수 없다. 아까 말씀드린 바울이 지금 15절에서 17절까지 하면서 계속 그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 아마 그 골로새의 새로운 지혜를 들고 들어온 소위 이단들, 이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은 뭐냐? 이 사람들은 주 예수의 능력과 어떤 주 예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거기에 더해서 뭔가 새로운 주 예수의 능력에 그걸 만족 못하고 뭔가 새로운 이론, 새로운 어떤 그 지혜, 내지는 새로운 종교의식, 새로운 종교의식을 가지고 온다. 주 예수의 능력은 완전한데 그 사랑에 만족하지 못하고 새로운 어떤 걸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고행이라든지 금욕주의 이런 걸 가지고 와서 주 예수가 주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더 가질 수 있다. 하여튼 이런 그 주장들을 펼치고 있죠. 그러니까 주 예수로 그 만족 못하는 거죠. 자, 복음은요, 간단히 말해서 주 예수가 전부입니다. 그 주 예수라는 그 한 사람, 주 예수가 그 인격이 전부고 주 예수에게 접촉되는 것이 전부입니다. 주 예수에게 그리스도에게 접촉됨으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것, 그게 전부죠. 복음은요,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복음은 종교의식이 아니에요. 종교의식, 그런 문제로 서로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종교의식 하는 거는 역사나 문화나 그 어떤 전통에 약간씩 다를 수가 있어요. 물론 거기다 어떤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이상하게 그렇게 천주교처럼 말하는 문제인데, 의식은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물에 빠져서 세례받거나, 물로 뿌리거나, 그런 것까지 다툴, 교파를 만들 일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주 예수. 그 다음에 또, 복음은 어떤 이론이나 논리나 논쟁이 아니에요. 어떤 이론체계가 아닙니다, 복음은. 복음 이론체계가 아니고, 복음 주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론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도움은 되죠, 사실은. 우리 신앙의 형성이 나가는데 도움은 되지만, 그러나, 그 이론 체계에 대해서 필요 이상으로 다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필요 이상으로. 주 예수라는 것이랑 어떤 기독교에 대한 그 이론 체계랑 다른 이야기예요. 그 이론 체계가 약간의 도움은 줄 수 있지만 그 사활적으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건 없어도 돼요, 막말로. 몰라도 됩니다. 문제는 주 예수입니다. 복음에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날 때도 소개된 사람 예수 했을 때 그 사람 무슨 이론 체계에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만난 겁니다. 예를 들어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들 성선설을 믿습니까? 성악설, 성악설 맞나요? 늘 발음이 이상한 성선설, 성악설. 어느 쪽을 믿거나 어느 쪽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성악설이 맞습니까? 기독교는 성악설. 기독교는 성악설 이런 말 말하죠. 대부분이. 근데 한번 물어봅시다. 이게요.
그러면 성선설을 믿으면 이다입니까? 기독교는 성악설이다. 성선설 우리는 이다이다. 천당 못 간다, 심지어. 그래는 말할 수가 있겠나, 그죠? 그런데 왜 이런 말을 드냐면, 사실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예를 들어서, 그거를 우리가, 내가 어느 쪽을 믿냐, 그걸 확인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인간에 대해서. 아주 머리 좋은, 아주 똑똑한, 날 때부터 그만 연구한 사람들도 성악설이 맞냐, 성선설이 맞냐, 그까지 감물러 갑니다. 아주 그만 연구한, 그만 배운 사람들도. 근데 우리 같은 범인이 쉽게 나는 성선설이, 성악설이다. 말하는 조차 좀, 이걸 그냥, 그래, 들은 것이, 그렇게 우리가 확인하기 쉬운 문제 아니란 말이야. 우리 같은 범인이 성선설이만 성악설이냐, 누구 쉽게 압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그럴 때도 있죠. 사람을 이렇게 보면은, 때로는 성악설이 맞는 것 같아요. 노는 거 보면은, 내 마음을 보면은, 음란한 생각이나 이런 어떤 도둑질이나 남을 미워한 생각, 나도 모르는 나 나오고 성악설이 맞는 것 같은데, 성경 치우고 그냥 봅시다. 또 때로는 성선설이 맞는 것 같잖아요. 사람 기본 양심이 있어가지고, 길 가다 누가 엎어져 있다. 저리 있으면 그냥 이렇게 주고 싶고, 동양 받는 사람한테 돈을 주든 안 주든, 불쌍하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런 갈등하는 자체가 비신앙적이다. 성경은 성악설을 했으니까 성악설을 닥치고 믿어 따라 이러면 그냥 생각 없이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쉽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그 성경도 보면은 물론 우리가 성악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전체 타락 이야기하지만 성악설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배우고 그래서 맞는 걸로 따라가고는 있는데 또는 때로는 성악설을 가지고 오는 성경은 다 이해가 되느냐? 성악설만 들이대질 때 안 되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구절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어떤 백부장이 있었다. 그 사람은 참, 원래, 유대인이 잘하고 그랬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했다.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 그 사람은 그럼 전체 타락한 인간인데, 어떻게 이런 게 있을 수, 하여튼, 그랬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가 기독교 이론들에 대해서 너무 쉽게 이렇게 가는 거 아니냐는 거죠. 중요한 건 지금 성선설, 성악설이라는 것이 중요한 논점이기도 하고 우리 신앙에 참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은 내 이해력이 거기에 미치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어요. 우리 경우 거기에 미치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선설, 성악설을 한 대표적으로 드는데 성선설, 성악설 이런 교리 체계에 대해서 필요 이상으로 다투지 말고 그걸 가지고 2단이다, 3단이다 하지 말고 내가 못 따라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걸 다투지 말고 가장 중요한 거는 주 예수를 힘입어라는 겁니다. 주 예수. 어떤 교리 체계를 믿느냐. 그러니까 어떤 이론을 가지고, 물론 교리 체계라는 게 필요 없다는 말 상당히 도움이 돼요. 사활적으로 중요한 것은 주 예수를 인한 것이지, 그 주 예수 말고 다른 주변들 때문에 에너지 낭비하지 말자 이 말입니다. 주 예수. 그럴 필요가 있겠냐 말이죠. 자, 이런 이야기, 주 예수께서 성선설을 믿는다고 해서 구원 안 하시고, 성악설을 믿는 사람은 구원하시고, 그렇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주 예수 안에는 성선설이나 성악설이나 차별이 없느니라. 주 예수, 말면 구원받는다. 이런 말은 과한 표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런 말 필요 없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너무나 주 예수라는 인간, 주 예수라는 인격 외에 기독교에, 그거 외에 주변하고 너무 싸움을 하다가 너무 피를 흘린다는 얘기예요. 자, 저는 물론 성악설 좀 기울어 있습니다. 믿는다라고 말하기에는 네가 그걸 똑똑하게 가르치까 싶어서 기울어 있습니다만은 내가 만약에 성선을 믿는다고 칩시다. 나는 성선설을 믿고 인간에 어느 정도의 선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거 다 때려치우고 나는 예수를 믿겠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예수님에게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나의 선설적인 이런 이론, 이런 배움 다 물리치고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에 도달해서 닥치고 예수만, 이 사람 잘못된 거 알잖아요. 자기 아는 것. 그럼 뭐 예수를 알아가면서 인간의 죄를 더 알고 하겠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핵심이 사활적으로 중요한 예수는 버려버리고 어떤 이론 체계를 만들어 놓은 그것에 우리가 너무 매몰되어 있고 그걸 너무 배운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종교 얘기를 할 때 만드는 그 신앙 고백서에 대소요리 문답이라고 있습니다. 대요리 문답은 뭐냐면 어른들한테 가르치는 그 성경의 그 기초 지식, 이론 체계고, 소요리 문답은 유년부 애들한테 가르치는 기초 지식입니다. 그런데 대요리 문답은 마찬가지로 소요리 문답 쉬운 게 아닙니다. 누가 만들었냐 하면은 그 당시 최고의 기독교 석학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거 막 싸움하다가 밑에 사람은 싸움 내용도 몰라요. 대가리끼리 싸우잖아요. 저끼리 요걸 믿어야 돼, 요걸 믿어야 돼, 요걸 큰 됩니다. 이게 책으로 나와요. 제가리도 모릅니다. 그 유행반도 가르칩니다. 기독교는 성선설이다. 기독교는 이걸 믿어야 돼. 이렇게 하면은 물론 그것이 어느 정도 도움은 되는데 그게 주 예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그걸 어떻게 배우고 알고 믿습니까? 그러면은 그걸 알고 믿기 위해서 우리 머리가 다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머리 나쁜 사람 예수 못 믿습니까? 그러니까 주 예수에게 접촉성이 중요하지. 다른데 우리가 너무 매몰되지 말자는 거죠. 우리가 뭐 복음서를 읽습니다. 누가 뭐 복음서를 읽거나 뭐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습니다. 복음서나 사도 바울에서 그 편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주 예수를 소개하고 주 예수를 이야기하잖아요. 주 예수의 어떤 성품이라든지 그분의 능력이라든지 그분의 사랑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주 예수가 너희들 구원한다 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주 예수를 우리한테 소개해주고 그걸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주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기서부터 이론 체계를 다 뽑아내려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틀린 거 아닙니다. 그 이론 체계를 뽑아내려고 하는데 나중에 가다 보면은 주 예수는 없어지고 이론 체계만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론 체계는 우상이 아니냐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그걸 붙들고 오는 거 곤란하다는 이야기예요. 주 예수를 힘입으라는 말, 그런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히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느냐.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는다는 말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게 물론 아닌데 그게 주 예수가 없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는다는 이론 체계를 붙들고 인간이 만들어낸 이론 체계 우상이죠. 그걸 가지고 나는 믿는다라고 우기는 것이 아닌가. 주 예수라는 살아계신 인격. 그분이 있어야 하나님도 알고 다 압니다. 뭐 그런 누가 보면 읽어보더라도 예수가 어떤 분이냐, 이 소개하고, 요한복음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를 힘입어 부르는 것게 해야 합니다. 주 예수라는 인격에 우리가 접하자,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주 예수로 말미암은 어떤 구원의 크기랄까요? 그 풍성함, 그 적극적인 성격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세 사람의 우리가 기대하는 이상의 세 사람에 대한 소망.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열왕기 상이죠. 열왕기 한 13장에 보면은 주 예수의 복음을 크게 참 재밌게 이야기된 것이 이제 그래서 엘리사 이야기 나와요. 엘리사가 참 오래 살았습니다. 90살 살았는데 90살 살다가 죽었어요. 죽어서 1년 지났습니다. 1년 지났다고 이야기하는 1년 지나면은 거의 뭐 썩겠죠? 썩은데 사람들이 장사 지낸다고 이름에 장사 지낸다고 사람을 지고 가다가 엘리사의 무덤에다가 무슨 다른 나라 쳐들어왔어요. 놀라가지고 시체를 무덤에 던져버립니다. 도망가려고 던지는데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이 엘리사의 그 시체가 살아났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 주 예수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주 예수에게 이렇게 살짝만 접촉이라도 해도 구원의 희망을 입고 사람은 구원된다. 주 예수의 능력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에 대해서 알기만 하면은 그게 접촉되고 심지어 주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라도 가지게 되고 주 예수에 대해서 호기심이라도 가지게 되는 것이 인간에게서 얼마나 복인가. 그 말은 뼈에 닿아도 되는데 주 예수에 대해서 호기심이라도 가지게 되면은 그것이 아마 우리 구원의 서막이 안 되느냐
그래, 이론 체계만 빠지 마시고 주 예수라는 그 인물에 대한 이 사람이 어떤 인물이었을까? 어떤 인물인데 세상에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호기심을 갖게 되면 그것이 구원의 소망이 되고 거기서부터 우리 구원이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 또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요즘 누가복음 말씀하는 니고데모라든지 아리마대 같은 사람 요새 일단 높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처음 예수님 찾아왔을 때는 뭐 저 사람이 누구지 하고 이렇게 찾아왔는데 나중에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어떤 믿음의 행동을 보이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요한복음도 보면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기 위해서. 내가 포도나무도 내게 붙어 있으라. 그게 접촉만 돼도. 그럼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보면은 그의 옷깃만이라도 만지면은 옷깃만을 만지고 싶다. 아니면은 주에 내 집에 들어오면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누가복음 한편 강도가 주여 나를 기억이라도 해주십시오. 당신이 나를 기억만 해주십시오. 주님에 대해서 정말 주님 먼 자리에서라도 주님 한 100번나 싶습니다. 이런 자들에조차도 구원의 능력이 미쳤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반성을 하자면은 좀 부끄러웠다, 죄송하다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설교를 하면서 너무 교리 체계적으로만 이야기하지 않았냐. 그런 세월이 있었고, 주 예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지 못했고, 많이 소개하지 못했다. 주 예수라는 인간에 대해서. 그런 게 대한 조금 부끄러움이랄까요? 그런 것이 있는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주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열어주셨구나. 주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돼서 사귀고 싶어 알게 되었구나. 주 예수에 대해서. 그럼 주님께서 앞으로 더 많은 것을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더 풍성히 주님의 그 성품들을 우리에게 나눠주지 않을까. 우리의 기대하는 이상으로. 그런 소망 가운데 참 감사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말씀드리자면은, 그랬죠.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교리를 믿으라. 저런 교리를 버리라가 아니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에게 집중하고, 주 예수께서 이미 주신 구원의 크기, 앞으로 더 많이 주실 구원의 그 풍성함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새 사람의 길을 시시하게 가십시오. 라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로 바쁜 일도 많고 가치 있는 일도 많고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평생 한 가지만이라도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처럼 평생 한 가지 일만이라도 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를 알고 사귀는 일에 게으르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다른 일을 하더라도 주 예수에 관한 그런 호기심이라도 늘 가지고 예수님을 묵상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